사사기 성경은 이중서론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약속으로 주셨지만은 갈렙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노새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쟁취했고 또 남방에 있는 드빌 곧즉 네게부 지역까지도 온니엘을 통해서 정복했더란 거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지파들은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정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자기들 능력 힘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무능하지 않으면 힘이 없던지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물질적으로도 불안전한 이 시대였다는 점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사사기 2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데 이걸 사사기에서는 1장과 2장을 이중서론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성경은 본문 성경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절로 5절까지는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했다면은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후계자 계승이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화사가 되었다, 굳어졌다고 책망하는 이 내용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정상적인 예배가 없어지면은 누구라도 심령이 굳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죽어있는 믿음, 이 화사가 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이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심은 있었을지라도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자기들 본능대로 살고자 했다는 거죠. 자, 이 본능을 따라서 이 종교심이 충동되니까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바알 신이나 또 아스다롯, 이것은 물질의 복을 준다는 세상적인 종교로 이 변질이 되어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악순환이라고 말하는데 문제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건져주시면 곧이어 어떻게 되냐 변질이 되고 그들이 타락하면 또 울부짖게 되고 울부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느냐, 각기 본능대로. 그래서 사사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다가 본능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세 가지가 이게 다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자아상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면교사로 삼고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1절과 5절에서 이 복임을 말씀하는데요. 특히 본문에서 지명, 땅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길갈이란 의미는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라고 그랬고 복임은 이스라엘이 울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길갈이 주는 의미를 본다면은 여호수아서 4장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변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라 강물이 넘쳤지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밟았더니 그 엄청나게 흘러내리던 물이 뚝 끊어져 가지고 강물이 멈췄으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그런 기적적인 거. 근데 다시 다 올라오니까 멈추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요단강 갈라진 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쌓은 그곳을 이름하여 그때부터 길갈이라
길갈이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 너희들 후손들이 왜 12개를 이 돌탑을 쌓았냐고 물어볼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요단강처럼 홍해바다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교육상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고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라는 이 당부가 있었죠. 반복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우리가 승리했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이며 또 하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이 부끄러움 수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그 모든 수치됨을 굴러가게 주셨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던 그것을 후손들에게 너희가 말해주어라. 말해주라. 더불어서 사람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느 시대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길갈의 의미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또 다른 길갈의 다른 의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정들, 모든 남자들이 거기서 외과 수술인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 바로 앞에가 지금 건너편에 여리고 그 철벽성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넓은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벌거벗고 할례를 지금 당하고 있고 건너편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외과 수술을 지금 행했다는 것은 남자로서 모든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들이 이겼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길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힘이 약화되고 아무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은 나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긴다는 그게 길갈의 믿음이었다고 성경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길갈에서 이제 복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요. 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길갈을 기억하고 있냐는 걸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난 시간 말하기를 모든 언약은 항상 남녀지간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도요 상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건 없단 말이에요. 약속은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약속한 땅을 쟁취하거든 하나님 뭐랍니까? 그 땅 백성들하고 언약을 계약하거나 이렇게 통화되지 말고 첫째는 우상과 그 제단들을 부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었냐 안 했었냐고 지금 날카롭게 질문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자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힘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지금 말씀하긴 너희들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니? 길갈의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날카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길갈의 언약을 잊어버렸을까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랬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하는데요.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땅에 막상 들어왔더니 그곳의 문화가 선진적인 문화였다는 거죠. 선진적인 문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걸 생각한다면 곧 옛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인데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대답하세요. 유목문화가 선진적이겠습니까? 농경문화가 선진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농경문화가 선진적이죠.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요 몽골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목민이라고.
특히나 농경 문화에서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잉여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항상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즉 농사를 해서도 먹고 남는 농산물을 창고에 항상 쌓아두고 먹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나 목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늘 옮겨 다니니까 맨날 양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 예가 아까 제가 언급한 몽골 사람들이 그랬는데, 또 하나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이들은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그러나 농경 문화의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랜 동안 정착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 잉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고요. 가능했고, 더불어 다른 농산물과 물물교환이 가능했고, 남아도는 것이 이것이 부요가 되니까 그 부요로 말미암아 이제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군대를. 자, 그러므로 농경 문화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기반이 있었고, 더불어서 인구가, 왜냐, 먹는 식량이 풍부하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뭐가 있냐, 옛날부터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뭡니까? 목축이 업이었던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쭉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부 다 싸그리 죽어라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여유가 있었고 부여와 여유로움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 문화에 홀랑 빠져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농경 문화에서 이 섬기던 그 신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알신과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아스다롯과 또 다른 데는 아세라 여신상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서구 유럽의 온 세계의 금융권의 상징은 당연히 뭡니까? 황소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앞에 가면은요, 큰 이 황소가 어떤 상징적으로 여러분 서 있는데, 황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이런 풍부와 부요의 상징이라면은 아스다롯과 아세라 여신은 다산과 성적인 쾌락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시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너무 화려해 보이니까, 너무 멋져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과 없이 홀라당 그 문화에 동화가 되고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본문에서 한다는 말이, 그런다고 너희가 잘 될 줄 알았니?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길갈의 신앙으로.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울었다는 뜻이 복임인데, 문제는 그들의 눈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해 억울해서 그들이 통곡을 했다는 건데,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마음껏 좀 돈도 벌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사사건건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십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서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헌금하면 좋지 않겠어? 우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근데요, 그게 오늘날 현실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라는 말씀이죠. 변질.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알신이나 아세라만 섬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얼른 그들이 타락했다고 볼 때에 아세라와 바알, 아스다로만 섬기느라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으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 부요의 신, 다산의 신을 같이 더불어 섬긴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가늠한 자, 음란한 자, 이렇게 성경은 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는 흰색이고 가나안 편은 흑색인데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이 되면 뭐가 되면 거기서 전혀 엉뚱한 게 회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색 속에서는 절대로 흰 것과 검은 것이 나올 수 없고 제3의 색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그때그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떠나지를 않다란 말인데, 그런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4절로 5절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기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들의 신앙이란 게 뭐냐면은 어느 시대나 양다리 신앙이야.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싫어하셨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거나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여러분 어떤 거 언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때로는 이 남자와 만나볼 수도 있고 저 여자 만나볼 수도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일단 언약이 돼가지고 정혼자가 되고 여러분 그 결혼의 부부가 되면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 그 언약 신앙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속에 이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말씀했던 대로 이 화사가 굳어지는 신앙, 굳어지는 신앙.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이것이 신앙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반복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했던 가나안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후세대들 믿음이 저절로 변질이 되더라. 그 말씀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7절 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굳어지는 어떤 걸 이렇게 말한다면요, 1차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한 이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영적 체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서 세워지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거든. 왜냐하면 뿌리가 내리니까. 그래서 늘 당부하지만은 말씀만 말씀하면은 굳어져 버리고, 그러다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붕 떠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신앙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 합작이 될 때 뿌리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삶 가운데 크고 적은 영적인 체험들이 그 사람의 뭡니까? 내면화가 되는 거죠. 내면화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 말씀과 어떤 영적인 내면화된 것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뭘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꼭 우리가 언어인 말로 하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자, 저는 이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이지만 하고 나서 이 녹음된 걸 저것은 저럴 때는 말을 안 하고 저럴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아쉬움이 항상 있으면서도 또 들어보면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한다는 것이 표현하기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교리란 우리들이 신앙에서 체험한 것을 외면한 것을 교리라 말하는데, 문제는 여러분과 체험한 것만을 말한다면 아까 말한 자칫 우리는 뭐죠? 신비주의가 되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얻은 교리만을 이렇게 강조한다면 자칫 율법주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고차가 된 이 율법의 덩어리가 설탕처럼 녹으니까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전하지. 늘 듣기는 들어서 이 머리 신앙은 커지는데 이걸 내가 퍼내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새로운 언어를 듣지만은 요즘 보면은요, 두 종류로 나눠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비대면 예배에 사람들이 어떤 너무 여러분 빨리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중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엄청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비대면 예배에 사람들이요 너무 빨리 동화가 되고 빨리 익숙해지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이 문자적인 전달이 돼서 머리로는 들어가는데 자칫 덩어리 신앙에 대달한 거지. 쉽게 말하면 지식 전달의 신앙에 불과하더라. 지식 전달에. 또 하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자기 내면의 덩어리가 녹아지지 않는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녹아지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영적으로 목말라는 사람들의 갈증의 사람이 있다. 생각이에요. 말씀 들으면 되지. 근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말씀만 듣는다고 그러지만은요, 이 현장,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나타나신가? 우리가 체험을 하든 못 하든 여러분 기름 부음의 어떤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녹아지는 말씀과 더불어 교회 당하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어떤 그런 이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1년에 반드시 3차례씩 전 국민이 모여서 한자리에 여러분 모이게 했고 또 안식일 준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내면의 덩어리들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녹아졌다는 것. 그랬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한 번 빠지고 2번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사사기 시대 한 복판에 그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은요,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식으로 채워져, 지식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덩어리로 굳어져 있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뭐 항상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 속에 굳어진 신앙의 덩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녹아지느냐? 결국은요, 고난의 어떤 시험의 바람 가운데서 녹아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평안하고 분주하고 돌아갈 때는 그저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면 덩어리가 되는데 이 덩어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여러분 바람이 불게도 된다는. 문제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은 먹고 살만 하면은 또 멍청한 짓을 반복하고 옛날 습관이 또 나오고, 그게 여러분 사사기 신앙의 반복적인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예배 생활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그때 주신 말씀 성령으로 녹여서 흡수가 돼.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영양, 비타민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녹아지지 않으면 그대로 배설되고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 그것이 녹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녹아지고 흡수가 되질 때 우리에게서 신앙의 영적인 잔뿌리가 내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8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누구나요,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영적인 모든 은혜를, 사람은 그래요,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이 괜찮은데 예배가 허물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영적인 근육이 풀려버려, 늙어버려.
그래서 노인들이 이 근육에 풀리면 걸음을 못 걷는 이유가 그것인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때마다 새로운 사사를 보내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되지만은 문제는 뭐냐? 예배가, 제사가 일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뭐죠? 옛날로 회귀하더라. 이것이 사사기 400년의 반복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고 녹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사사시대의 혼돈이라는 거. 그러므로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이런 강조점이 성도들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선교에 동참하는 시스템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에, 거룩한 부담과 이 문제로 기도를 할 때인데, 이런다고 안 하고 저런다고 이런다고 받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타성화돼 가지고 굳어져 버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 본능을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면은 드디어 뭐가 있느냐?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말인데,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영적인 사람일수록 이렇습니다. 잠시라도 세상적 흐름에 휩쓸리게 되면은 어느새 마귀 역사가 내 삶 속에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라는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놈들을 끌어들이는 악한 냄새를 내가 풍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똥파리 아시지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놈들이 얼른 오는 것처럼요, 내가 그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풍기면 이상의 환경이 그렇게 되고 또 시험될 환경이 되고.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 종교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두려움은 피하려고 그러고 욕심은 챙기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본능에 합당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아까 언급한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능에 제일 합당한 것이 우상인데, 사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되었지만은 바알은 지금도 항소로 비유되고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금융권의 모든 그 정문에는 항소가 있다고. 아세다로서는 타산을 상징하는 신이지만은 더불어 이 여신은 세월 속에 계속 변형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인가 19장을 보면은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 그거 기억나죠?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아데미로 이게 변형된 거예요. 그게 훗날 로마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너스.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 비너스인데, 비너스는 흔히 말해서 미의 상징이라고도 하지만 특히 아데미 여신상을 보면은요, 그 신상이 여자들 젖가슴이 연하무게가 달려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산과 성적인 쾌락을 여러분 그 상징하는 신상이 지금도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복하지만은 우상은 결국은 풍요와 타산인데, 어느 시대 인간의 욕심의 본능이라는 것을 이것들이 자극하니까 예수 안에 있어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얼굴 세상에서 흐름이 그걸 내가 붙잡는다는 거. 그러나 그 본능의 반대로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잡을래, 이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길갈의 신앙을 결국은 잃어버리고 계속 예배가 실패하는 길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살았다는 결론이 되고 더불어 뭡니까? 막가는 인생으로 그들이 타락해 버리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로 14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노래가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본능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언제나 내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 쉽게 말하면 어떤 재물이 생기면 할 수만 있으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가죠. 자기를. 반복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본능대로 살려가는 사람은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가는,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서 이웃은 언제나 동역자나 동행자 개념이 아니라 경쟁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웃이란 짜릿 자기도 몰래 약탈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보다 힘이 센 놈을 만날까 두렵고, 반면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만나면 짓밟아버릴 궁리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평소에 신앙적인 노선이 바알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어느 날부턴가 자기에게 어떤 힘이 강화되고 힘이 세지면은 결국 바알 신앙의 그 자리에서만 머물더라. 벗어나지를 못해. 어떤 구조가 그런가 봐. 구조가.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큰 힘을 갖는다든지 어떤 부요의 자리에 앉아서 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은 거기가 옛날 어른들이 할 말로 완장창놈이 되더라. 완장을 차. 갑질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것 소위 바알 신앙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능력, 모든 내게 주어진 에너지가 청기적 개념이 되질 않게 하려면은 죽는 날까지 결국 바알 신앙과 연합 체계를 우리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런 분 있잖아요. 세상이 허무하다 그러고, 또 그런 사람도 나중에는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죠. 그런 반면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환경이라도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할례, 오늘 말로는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식이기 이전에 성경적인 본뜻은 할례, 세례는요, 옛사람이 내가 죽는 것인데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때보다 나는 무장해제, 나는 전혀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자, 무장에 해제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그 다음 뭐겠습니까? 나는 이겨. 나는 승리한다. 여호와 니시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란 여러분도 내게도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분 그러죠. 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말씀으로 죽어진 사람은 똑같은 이웃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필요의 선물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뺏는 게 그 사람의 필요한 선물이 되고자 한다는 거. 성경의 선물은 다르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은사란 말이에요. 모든 선물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내게 주신 재물이나 그 밖에 모든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모르게 교회가 시끄럽고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선물이다. 이 선물은 나를 쓰라고 주신 것이,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전달자로서, 중보자로서, 이건 재물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해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한 율법 정신인데, 성경에서 말한 율법은요, 뭐라고 합니까? 네 주변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 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바로 그거거든요. 어느 날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이나 재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힘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 선물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 정신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물이다. 자, 15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더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였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김에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관계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 신앙의 공통점이라는 것은요, 힘이 없을 때는 탈취를 당했지만 그 다음에 그러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힘이 생기면, 어떤 능력이 생기면은 갑질을 하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 사사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아도 행복했니? 네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니?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가슴을 나눌 만한 이웃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언급한 대로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원할 때 우리가 작은 빵 조각 하나라도 나눠주는,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지향하면은 내게 있는 거, 내가 땀 흘려 버렸고 내가 시간 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얻었지만은 그것을 어떤 믿음의 분수와 베풀고 나눠주면서도 내 것이 손해를 보면서도 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서도 받는 사람은 흐뭇한 어떤 그 가슴으로 울림이 있는 그런 우리가 교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씀이든지 지식이든지 건강이든지 젊음이든지 재물이든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품으로써 더불어서 그것이 에덴 동산,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비록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줌으로써 옛날에 내가 받음으로써 기쁨이고 보람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한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중심, 욕심으로 살면은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무식해도, 나는 가난해도 길갈의 신앙, 곧 할례의 신앙을 고수하면은 결국 뭐겠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